같이 공부할 내용은 마가복음 1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18절, 여자 성도님들이 홀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에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보여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실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되고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가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결계에 관한 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뭐라고 나옵니까? 사두개인들은 무엇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까? 18절.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께 가끔씩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그런 그 종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는 누구예요? 바리새파죠. 바리새파.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두개파죠. 근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부활에 있어서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아주 강하게 부활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했어요. 바리새파는요,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의 파에 대해서 살펴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 사두개라는 이 단어, 그 사두개 후손들, 예전에 제사장 중에서 사두개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사두개 후손들이다. 그리고 이 사두개라는 말이 원래 체데카, 이게 의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은 자기들은 사두개 후손들로서 의로운 사람들이다 해서 사두개파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는 두 가지로 유명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부활을 안 믿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신약은 없었잖아요. 구약만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이 39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모세 오경, 펜타토이크라고 하는데, 펜타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히라보로 다섯이라는 뜻이에요. 토이크는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펜타토이크, 펜타튜크라고도 펜타토이크라고도 하는데, 이 모세가 쓴 5권의 책만 인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는데, 근데 이 이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제 그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법도 부족해가지고 한 조항별로 또 법을 계속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미슈나라고 계속 쪼갠 것을 미슈나라고 했고, 말하자면 그 민규, 혜린이 자습서 보잖아요. 이게 어떤 책이 있으면 교과서에 있으면 자습서가 나오잖아.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만큼 두꺼워졌어. 이게 미시나라고 했어. 근데 이 자습서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더 두꺼워져 버렸어. 더 쪼갠 거야. 그걸 탈무드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탈무드. 이분들은 뭐냐면 그런 율법 조항, 쪼갠 조항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는 분들이 바리새인들,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고 율법 준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신학적 합리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합리주의 하게 되면 합리주의라는 말 쓰잖아요. 합리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합리주의. 이게 이제 영어로 여러분 레셔널리즘이라고 가지고 합리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합리주의, 이 라치오라는 이것이 뭐냐면요, 이거 이성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라틴어 라치오가 이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주의자다 하면은 뭘 제일 중요시해요? 이성을 제일 중요시해요. 그 모든 것을 이성을 가지고 따져봐가지고 그게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에서 맞다고 생각할 때만 받아들이는 태도를 합리주의라고 하잖아요. 예,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합리주의는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이성이에요, 이성. 이 사람들은 합리주의자들을 만나면 이성을 많이, 이성적 사고, 이걸 많이 강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선천적으로 도덕적 의무를 행할 능력이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면 올바른 것을 행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하지 않고 도덕적 의무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합리주의자들은 이상보다도 현실을 많이 강조를 해요. 저 사람들 합리적이다 그런 거 좀 현실적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죠. 별로 관심이 없고요.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이 합리주의자들한테는. 그 다음에 또 이 합리주의자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면 문화, 컬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좀 합리주의자다, 배운 사람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무슨 생활해죠? 반드시 그 사람은 무슨 생활해요? 문화생활을 반드시 하잖아요. 그 문화가 없으면 이 합리주의자들 폼이 안 나요. 문화생활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자기 모든 삶에 꽃을 피우는 게 문화생활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가요, 보게 되면 항상 올바른 기독교, 복음적 기독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을 가해왔던 이 두 세력은 바리새파적인 그런 기독교와 사두개적 기독교가 항상 공격을 해왔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공적을 세우고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갈 수 있고 상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로마 천주교가 이제 그게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완전히 율법주의로 흘렸잖아요. 예전에 그 바리새인들이 하던 그 모습을 중세의 그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강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18세기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1758년인가 9년에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그전에는 막 일이 안 풀려가지고 막 가정교사하고 다니고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남의 집에 가정교사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1758년인가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전의 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책을 써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실천이성 비판,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 이거 이제 3대 비판서라고 하거든요. 그 유명한 크리틱이라는 말, 영어에도 크리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리틱이라는 단어를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칸트예요. 그래서 우리도 비판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비판이라는 말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목사들로, 루터기 목사들로 태어났던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런 책을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이성의 한계 내에 있는 종교라는 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성의 한계 내에 있는, 이성의 울타리 안에 있는 종교, 이성의 한계 내에 있는 종교. 종교도 다 이성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거스르면 안 되고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아까 사두개인들이 강조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자는 거죠. 현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 교회나 교권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너무 교권이 막 억누르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외쳤고, 그 다음에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그렇게 또 많이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해 와서 또 사두개주의가 또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항상 반복이 돼요. 이게요. 이 세상 교회가 끝나는 날 동안 이 양쪽 공격은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면 율법주의가 교회를 공격해 오고요. 합리주의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아내느냐. 항상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런 합리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아무리 이치를 따져보고 아무리 인과관계를 조사를 해보고 아무리 실험을 해보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을 쓸 수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께 물으면서 인용했던 구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그 박주현 이제 장로님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이름으로 계속 박주현 1세, 박주현 2세, 박수현 3세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장로님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일찍이 세상을 떠나버렸던 게 이제 형수가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박주현 장로님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가정을 대를 잇기 위해서 이게 동양문화권에서도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한자를 찾아보면 계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계대 결혼. 이 계자가 이을 계자예요. 그 다음에 대신화 대자. 이을 계자, 대신화 대자. 그러니까 뭐냐면 두 사람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박주현 1세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게 대를 못 이으니까 세상을 먼저 떠났기 때문에 동생을 이렇게 이제 불러와가지고 동생하고 대를 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동생이 저는 싫은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상 계속 성경 안 읽겠습니다만은 동생이 싫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뭐냐면 너는 이제 이 집에서 이 집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하고 신발을 내줘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말씀을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끌어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걸 가지고 부활을 부정하는 쪽으로 논리를 펼치려고 계대 결혼을 끌어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고탕을 먹이려고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가르칠 수 있냐 반박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지금 끌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본문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이 본문은 배를 잇는 거, 그 가문의 배를 잇는 거 이게 초점이거든요. 그런데 부활하고는 관계가 없는 본문인데 이걸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그들은 이 구절을 부활을 부정하는 구절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이 어떤 모순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까? 자, 20절과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0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가 상속자가 없었고 7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정말로 예수님 고탕을 먹이려고 말도 안 되는 억측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원래 논리적이라는 그 말 속에는요 항상 반론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합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어떤 학설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합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또 학설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가고 되면 끝도 gat도 없는 거예요. 논쟁이요. 맞죠, 여러분?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박 장로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10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왜냐면 두 번째, 아까 아주 이제 수학을 원래 적응 잘 하시거든요. 바로 이제 그 동생 때 애기를 맨날 놀 확률이 훨씬 크죠. 설령 그 동생이 안 됐다더라도 세 번째 경우가 애기 나올 확률이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7번까지 갔을 때 2는 거의 없는 건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계변을 지금 늘어놓는 것이거든요. 논리를 너무 내세우고 너무 논리적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예전에 키라브에서는 소피스트들이라고 했어요. 소피스트들 들어보셨죠? 소피스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계변론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계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계변론자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계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본문 자체는 부활을 부정하기 위한 본문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가끔 어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나 부활의 진리,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말들이 이건 계변이구나, 계변이라고 여겨버리고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 상당히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그 대학원 가자고 기술사를 전공을 했는데, 한국에서 뭐 손에 꼽히는 수재였는데, 그 후배라는 사람이 놀러 왔더라고요. 후배라는 사람이 놀러 와가지고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예전에 자기가 그 청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고 막 그런 얘기를 막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그 예수님 그 동성애자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고, 그 뒤로 그 친구하고 그냥 아예 그냥 교제를 하지도 않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거든요. 동성애자라고 하고 싶다 않아요. 그런 분들하고는요. 어쩌다가 사람이 저렇게 돼버렸는가, 정말 안타까울 뿐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까? 그 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냐 아니냐. 자, 이분들은 뭐냐면 첫 번째 모르는 것이 뭐냐면요, 매를 쓰고 있습니다. 이 메에이로테스라고 하는데, 메에이로테스 타스크라파스라고 되어 있는데, 에이론 이게 뭐냐면 안다는 뜻이거든요. 매는 네버예요. 너희는 첫째로 성경도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다. 그 얘기는 성경도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모세오경을 이 사람들은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 언제 제일 안타깝냐 그러면요, 정말 많이 배웠다는 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뭐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대화를 나눠보는데 부활이 있니 없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전혀 모른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보면요, 매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거의 달달 외워요. 거의 달달 외워버립니다. 그럼 달달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었고, 이걸 알아야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그 구절은 문맥에서 볼 때, 문법을 보더라도 문맥을 볼 때도 그건 절대로 부활과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걸 부활하고 관계시켜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끌어왔다는 것을 볼 때 내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는 무식한 인간들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모른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뭘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또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참 가깝한 사람들을, 합리주의자들을 만나면요, 아주 막 가슴이 답답해져요. 왜냐하면 사실 기적이 없다면은 우리가 바랄 소망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강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만약에 규정을 해버린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나오잖아요. 이게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뭐 그 이후에 사라의 90세 된 태를 열어주신 사건을 통해서도 전능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홍해를 가름을 통해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함을 통해서, 또 나중에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를 보고 믿으라는 분이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쩌다가 보니까 5학년 때 장학생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진짜 돼버렸다니까. 혜린이 왜 그 기도 안 해요? 민규 왜 그 기도 안 하냐고 말이에요. 너무 얌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난 그래서 뭣도 모르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게 돼가지고 신기했어요. 그 일찍부터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많은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팍팍하고 힘들고 그러면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방법으로, 무슨 테크닉으로 이 교회를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놀랍게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실 수요 성일 공부도 나올 확률보다 안 나올 확률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뭐 유튜브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유명 목사님들 뭐 설교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꼭 거기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가 나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통촉하셔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적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기적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적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데, 합리주의에 찌들리진 교회를 가게 되면요,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들어야 되고 능력을 체험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인들이 기도도 안 하고 응답도 못 받는 거죠. 그럼 거기에 나올 게 뭐냐고 말이에요. 인간밖에 나올 게 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요, 너무나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맨날 성경 구절을 가지고 토론이나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베를린에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가려고 떠나려고 하는데 교회가 소개가 됐어요. 가보니까 어른 성도가 한 15명 되더라고요. 간호사들 한 106명 되시고, 그 다음에 베를린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박사과정, 석사과정 하는 애들이, 인문학부 애들이 거기 몇 명 모여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보니까 그 친구들이 청년의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했는지, 두 주에 한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의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를 해보니까, 이거는 거기서 그냥
자기 그냥 학문 자랑하고 학식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난제를 던져놓고 토론하는 거를 여러분 그런 것을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성품을 배우고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러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지. 그 아까운 시간을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게 성경 공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주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적 신앙, 합리주의적 신앙에 이게 덫에 걸려버리게 되면요. 이분들은 늘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마누엘 칸트가 무슨 말했냐면 이성종교라는 말을 썼어요. 이분이 무슨 종교와 무슨 종교로 나누냐 교회 종교와 교회 신앙과 이성신앙을 나눴어요. 이게 교회 신앙은 계몽주의 이전에 아주 원신들이 믿던 신앙이 교회 다니면서 뭐 11조 내고 뭐 교회 막 그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신앙을 교회 신앙이라고 규정했어요. 임마누엘 칸트가요.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인간이 완전히 계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교회에 매이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성의 법칙을 따르면서 자유로운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만들어낸 유명한 말이면 이성신앙. 교회 신앙하고 이성. 여기는 조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신앙이 나왔고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신앙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칸트가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여 그것도 주여 막 이러고 있고 뭐 도우소서 막 이러고 있고 근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또 내성경이랑 도덕신앙이거든요. 도덕신앙.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원래 목사들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한마디로 말해서 도덕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사회에 있어서는 신이 요청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신은 없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아무 관계를 가지는 않는 신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이걸 이신론 신앙이라고 좀 영어로는 데이즘이라고 하거든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서 그 자체 법칙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손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시계는 어떻게 하죠? 그 법칙에 의해서 똑같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세상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손을 떼버렸어요. 더 이상 간섭 없어요. 섭리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홍해를 가르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리고성은 무너뜨리는 일 말도 안 되는 이걸 이신론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대륙으로 건너와 가지고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신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세상에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도덕 세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을 억제하는 뭔가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치가. 그 다음 또 뭐죠? 선한 사람들을 좀 장려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죠. 이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저 밖에 살고 계신 분이지만 요청이 된다는 유명한 말을 썼어요. 포스툴라트, 요청을 한다는 이런 말을 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날도 똑같이 칸트와 같이 말하지는 않지만 합리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분들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뭐 청소한다고 모이고 뭐 봉사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웃기는 얘기예요. 이건 교회 신앙이라니까요. 예전에 계몽되기 이전의 사람들이나 이런 말을 통했지 지금 어떻게 통한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유럽이라는 나라가 칸트의 영향 속에서 교회가 텅 비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교회에 모일 필요도 없는데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덕법칙은 이미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 행하면 되는 거지. 교회에 나와서 굳이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를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좀 모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을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합리주의 영향 속에 있는 교회에 가면요. 성숙한 사람들만 모여있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물을 먹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분당 구례교회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원시적인 기독교를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얼마 안 가서 저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처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헌금은 그 사람들은 스펜드라고 하거든요. 저 어려운 이웃들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그 사람들 보내는 게 그 사람들 헌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드리려고 해도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아들한테는 악착같이 드리라고 해요. 그들이 어떻게 써든지 악착같이 드리라고 해요. 그건 너를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제가 유럽에서 온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다 놀래요.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이러거든요. 예전에 제가 잠깐 한국에 와가지고 평촌에 있는 교회 가서 한 500명 되는 가서 교회를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독일에서 왔으니까 저 고급 신앙을 가르쳐 줄 줄 알고, 근데 내가 가지고 원시적인 기독교를 설교를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한국 목사 중에서도 저런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게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신앙생활은 말로 안 해도 말이에요.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지금 우리가 작은 선행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다 기억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작은 악이라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정말 믿는 재미가 생길 텐데, 능력을 체험해 뭔가 믿는 재미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뭔 일을 해야 할 것이냐,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들은 문제는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여유있게 신학에 관한 토론이나 하려고 하고 있고, 교회에 와가지고 폼이나 잡고 있다가 돌아가고, 그런 신앙 하나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것들이 점점 이제 주로 이게 배운 사람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목사는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이 정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만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왜 성도들을 기도를 안 시키냐고 말이에요. 당연히 기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자, 우리가 지금 몇 번 하다가, 자, 5번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5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전과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가 같으니라. 아멘.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절대 이런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부활한 세상이 된다면 그건 모순적인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형수하고 이게 뭐 이런 가족 간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누구의 아내가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 그 행해지는 그런 관습이라든지 그런 습관들이 천국에서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잘못된 것이죠.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 되죠? 천국에 뭐가 없어요? 살아날 때는 뭐 없다고요? 장가도 안 가고, 그 다음 뭐죠? 시집도 안 가고. 거기는 그 혼례라는 것이 없어요. 말하자면 천국에는 결혼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충분히 그 교제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 아니에요. 거기는요, 위로를 받고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함께 산 사람들로 인해서 서로 좌절도 하고 절망도 많이 해서 천국에 가서 같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농담으로. 천국에 이제 우리가 가끔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아버님, 어머님이 먼저가 계시니까 당신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부모님을 거기서 뵐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많은 학자들이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형체를 알아본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형체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알아보는 건 있지만 거기에서 한 가족이 옛날에 살던 가족이 함께 모여서 거기 산다든지
아니면 내 남편 찾아가지고 함께 산다든지 이런 건 없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슬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쓸 뿐이지 천국에는 뭣도 없다고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모두가 누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별로 재미가 없을 텐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여름철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 가면 수박이 없을까 봐서 막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수박을 너무 좋아하는데 또 포도도 또 가을이 되면 포도가 되나 포도도 없을까 봐 많이 걱정하는데 근데 어느 날 내가 또 답을 얻었어요. 이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의 부족들, 민족들이 다 이런 걱정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좋아하는 거. 그건 꼭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 천국이 아니겠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 잘못됐구나. 거기에는 어떤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완전한 기쁨, 어떤 새로운 기쁨,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곳일 것이다. 그걸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고 말씀하고 모두가 천사들 같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씀들이 이미 모세의 책들에 쓰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자,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다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 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믿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죽음하고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과는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죽은 자들만 관계를 맺는 그런 신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원초부터 죽은 자들과는 관계를 맺잖아요. 산 자들하고만 관계를 맺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예수를 그 믿는 약속을 그 믿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들은 그 순간부터 산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사느냐? 영원까지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잠시 동안의 단절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이게 분해가 되어버리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죽는 순간에 바로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는 줄 아시죠? 하나님 존전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죽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에 구할 때 이제 천국에 있는 영혼과 땅에 있는 육체가 합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은 적이 없다고 말 한마디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오늘 빨리 끝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잘 아는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일이 없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부터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다 산 자들하고만 관계를 맺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산자들이 됐다니까요. 이후로는 죽을 일이 전혀 없어요. 육신과 잠시 동안 결별은 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 영혼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죽음하고는 사실 결별된 것이고. 자, 여러분 저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 참 서럽더라고요. 어제 우리 성민이하고 카페를 갔는데 성민이가 갔다 오면서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왜 기분이 안 좋냐? 본래 자주 안 좋습니다만 왜 안 좋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다 나이 든 사람들만 있어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 할머니들이던데 가서 나를 저기 공부하거든요. 다 할머니들보다 제가 약간 어린 나하고 비슷하거나 이런 분들만 모이는데요. 우리 성민이도
그래서 오늘 또 이게 치과 치료 와가지고 잠깐 앉아 있는 사이에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돈이 많건 돈이 없건 많이 배우건 매우 많이 배우지 않았건 다 소용없는 거더라고요. 그냥 많이만 있고 정 따는 것 자체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이게 모든 걸 다 가져도 나이를 먹었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는 슬픈 일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면서 사실 육신적으로 많이 퇴화하고 또 많이 아픈 데가 생겨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병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동안 죽기 전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을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간은 딱 그 시간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지금 여러분들 물론 고통이 있겠지만 육신적인 면에서 그 심한 고통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나이 들다 보게 되면 어떤 병에 걸린다든지 혹은 또 그 나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간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2년, 1년씩은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것은 가진 것도 아니죠.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고통도 없이 천국에 가서 무슨 낙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지상에서 어느 정도 고통도 당해봐야 천국 오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상에서 하나도 힘 안 들었는데 천국에 갔는데 이렇게 좋다는 말 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은 적이 없고 죽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와 관계를 맺지도 않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말씀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요? 산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산자들이 된 것이죠.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 힘을 못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거든요.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죽음에 대해서 좀 긴장을 갖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죽음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기도 좀 많이 하시고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해서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너끈하게 극복해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죽을 때 한 번 잠깐 죽는 거 뭐 금방 깰 거 뭐 잠잔다고 생각하고 잠자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뭐 이런 정도로 극복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을 막 너무 과장하고 과대포장해가지고 막 마귀가 우리를 갖다 막 목을 재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잠시 동안 이렇게 죽는 순간을 가지만 바로 그 순간 이후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실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듣지만 몰라야 돼요. 진짜 좋은 것은 공개가 안 돼야 돼요. 다 공개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영화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제일 괘씸해요. 내가 지금 재밌는 영화 보려고 하는데 김기현 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뭐 영화가 기분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좋은 것들은요 이게 감추어 놔야 돼요. 진짜 좋은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끝까지 안 보여줘요. 근데 이제 봤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너무 보고 싶다 보니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에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면 꿈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봤다는 천국은 사실은 그냥 자기 생각의 반영이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믿을 바 전혀 못해요. 성경에 그 사람들 꿈을 믿으라는 얘기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 사람들 뭐 천국 간증하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 간증 듣고 은혜 받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건 성경적이 전혀 아니에요. 어떤 교수님도 뭐 은퇴하자마자 내가 본 천국이라는 막 책을 써가지고 막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가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실력 없는 교수라고 유명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또 그런 걸로 뭔가 좀 사람들한테 이름을 얻고 싶었는지 뭐 천국 갔다 온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은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 절대 공개 안 하세요. 우리는 너무 이제 놀라게 만드실 거예요. 놀라게 만드세요. 제가 여행을 좀 다녀봤잖아요. 여기 저보다 여행을 더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여행을 다니면 여행을 할 때 이제 대충 어느 정도는 계획을 잡죠. 그런데 그 계획에 있던 곳에 가게 되면 물론 기쁨이 있지만 계획에 전혀 없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엄청난 자연경관이 펼쳐진다든지 엄청난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 그 기쁨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곳이라는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그걸 안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안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좀 놀라고 싶거든요. 독일 말은 참 그 영어로 서프라이즈라는 말을 쓰잖아요. 서프라이즈. 독일은 이버라슌이라는 말을 참 많죠. 이버라슌. 예, 우리가 이버라슌. 서프라이즈이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로 할 수 없이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쓰는 표현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진짜 감추어져 있어야 돼요. 지상에서 고난요, 적당히 좀 받아야 돼요. 어떻게 아무런 고난도 안 받고 뻔뻔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런 고난도 없이 세상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자기 마음을 위하여 살다가 그런 분들은 천국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혹시 들어갔다 하더라도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환대가 있겠어요? 무슨 잔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당히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고난은요, 적당히 받아야 돼요. 신앙은 적당히 긴장이 돼야 되고요, 적당히 좀 피곤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갈 것도 교회 가는 날이 많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교회를 갈 날이 많네. 생각해보면 많아요. 수요일 날도 오죠, 금요일도 오죠, 주일 날도 오죠. 이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날이 좀 많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야 되고요. 그쵸?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만 교회를 빼놓고 어디 가서 그렇게 많이 고난을 받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신앙의 추억이 될 것이라고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숨겨왔노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고난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전혀 그냥 고난 없이 이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천국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데 혹시 들어오더라도 찬밥만 먹을 거예요. 천국에서 계속 찬밥만 줄 거예요. 따뜻한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몇 번입니까? 7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를 뭐라고 말하십니까? 자,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몇 절이죠? 27절. 내가 요한복음 펴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자, 27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사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천국은 이런 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잔치하는 나라이고 거기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도 없는 나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깨달아야 되고 아까 말한 그런 엉터리 오해는 없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참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어떤 신학자가 유명하다는 신학자가 예수님은 부활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또 선언하거나 하면 그 사람 책이 엄청 팔리게 돼 있어요. 엄청 팔려요. 이상한 소리를 해야 팔리지 이상한 소리 안 하면 팔릴 이유가 없어요. 이상한 소리를 해야 팔리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던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 왜 부활을 안 했다고 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분들의 그 심판은 너무나 무거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언젠가부터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요, 그리스도란 말이 성경 구약에 어디 나오냐, 참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란 말이 나옵니까? 구약에 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까? 메시아란 말이 나오죠. 그 신약의 그리스도니까요. 그 말은 사실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예수란 말은 안 나오죠. 구약에 예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구약에 예수가 어디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의 나음을 이었고 평안을 누렸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구두 시험을 볼 때 그 구절을 구약학자들이 가져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느냐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고. 독일말로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대답을 하죠. 그 사람들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어디나 그가 나왔지. 그러면 여기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많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핍박을 받고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는 유대인들을 말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는. 딱 더 재밌는 것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 신약에 이집트에서 올라온 내무부 장관이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빌립한테 전도를 받았던 분. 그 구절이 어디 나오죠? 한번 볼까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던가. 한번 봅시다. 잠깐 한번 봐요. 이분들이 성경을 오해를 얼마나 심하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죠. 자,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이제 빌립과 이디오피아에서 올린 내무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디오피아에서 올라온 내무부 장관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32절이에요. 어떤 구절을 읽고 있는가 봤더니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했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신약학자들은 뭐냐 그러면 여기를 보게 되면은 빌립이 예수를 전했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 지금 현재 이사야 53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 그가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왔냐 안 나왔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안 나왔는데 왜 나왔냐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세계적인 학자의 권위를 얻어가지고 책을 쓰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이런 지금 시대가 되어져 버렸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도계인 계통의 사람들 있잖아요. 지나친 합리주의자. 우리가 이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태도는 정말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이성을 초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성을 거스리고 초월하는 행동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혜린이가 앉아있는데 그 3살 때 혜린이가 그 아빠가 엄마가 하는 일을 자기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뜬금은 맞겠죠. 그러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하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혜린이 아까 그 비유하고는 비유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야 우리 로마서 1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가 하는 그의 길은 측량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래요. A라는 가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막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가정 큰일 났다. 저러다가는 저 가정 망하겠다. 그러죠. 우리 이성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죠. 나중에 지내놓고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러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 가정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빚어내시고 정말 청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중에 보게 되면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빚기 위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지혜가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인간이 볼 때는 뭐죠? 망한 가정 아니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또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가정은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일이 다 잘 돼가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이 모든 면에서 다 좋다는 말은 쓸 수 없는,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세월이 다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나쁜 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항상 좋은 것을 행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불합리하게 보이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는, 그리고 그 친구 옛날에 그 서울대 나왔다는 그 친구 물리학과 졸업한 아주 수재거든요. 너는 왜 그걸 떠났냐 그러니까 데모하다가 어떤 애가 끌려가는데 얻어맞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놔뒀다는 거예요. 데모하다가 얻어맞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것도 하나님 막 그 집어내가지고 왜 안 말려줬냐고. 그래서 삐져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볼 때요. 그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골 할머니들 정말 자기는 왜 그렇게 못 배웠을까? 시골 할머니들이 겪는 고통이 또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수도 없이 많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도 한 가지만 이해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친구는 자기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거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동성애 다니고 뭐니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해될 수 없다니까요. 합리주의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질그릇, 우리들이 그릇 알잖아요. 형편없는 그릇인 우리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좀 이렇게 고급 그릇으로 고리작이나 창작 이런 것으로 만들어 놓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고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모순되는 문장들이 나오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일이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가면 될 텐데, 합리주의자들은 거기에 걸려가지고 성경을 자꾸 그런 식으로 꼬우다 보니까 사람도 나중에 너무 꼬아져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사람이 빌비고 배에 꼬여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나타나게 되지만 사람이 꼬여가지고 막 꼬인 질문하라 해도 막 꼬인 질문이나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 처음에 내가 그 베닝 갔을 때 만났던 그 청년들 나를 다 나가버렸어요. 나하고는 전혀 안 맞으니까요. 나하고 예수 믿는 것이 뭐 번지수가 너무 틀린데요. 저는 무조건 아멘하는 신앙인데 이분들은 뭐 작은 것도 가지고 토론하는데 어떻게 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자, 결론을 맺읍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죽은 자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하는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 속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합리주의를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